할렐루야. 네. 요즘에 제가 그 고린도서 7장 남자와 여자 이 결혼에 관한 것과 그 재관계에 대해서 그 비밀을 증거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깨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저도 이 고린도서 7장에 들어와서는 성령께서 계속 붙잡고 계속 기름을 부으면서 그걸 알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꾸 다 드러내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빛이 증거되면 어쨌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어떤 풀리지 않았던 그런 비밀들 이런 것들이 열리면 그 안에 영안이 다 열려버려요. 열려서 듣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 출수대가 돼서 이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재와 관계되는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들이 받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뭐 시집 장가가는 거기에서 오는 고난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영적 할례에 대한 비밀이에요. 할례에 대한 비밀. 할례에 대한 비밀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육신의 고난이 장가 시집가는 데에게 오는 육신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66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증거들이 풀어지면 이게 또 방대해져요. 방대하게 풀어져요. 방대하게. 이게 창세전까지 들어가 버려요. 창세전까지 막 이게 막 에덴 동산으로 막 천지로 막 들어가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장가가는 남자 그들에게 임하는 육신의 고난. 자, 이 장가가는 남자의 육신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그 장가를 갔을 때 그 남자가 장가를 갔을 때 장가를 가는 대상이 여자예요. 여자. 상대가 여자인데 요 영적인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 그러면 그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와 연합을 이루는 그 여자가 받는 육신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해서 그 연합을 이루는 여자가 받는 육신의 고난이 뭔가. 지금 그걸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 놓은 거예요. 왜? 남자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환난이 있지를 않아요. 남자라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그 성령으로 인을 칠 때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육신을 갖고 있던 내가 허물을 벗고 내 모든 그 육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환난을 통해서 그걸 구원을 받고자 정말 어떤 환난을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 지금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의 사명은 뭐냐면은 이 천국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새 언약으로 제정해준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육신의 것을 다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성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피조물 혼의 생명을 통해서는 그 새 언약을 증거받을 길도 없고 그걸 받아서 증거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자와 그 여자를 연합하게 했을 때는 그 여자에게도 반드시 뭐예요? 그 여자도 남자와 연합되는 여자도 반드시 생명나무에 연합이 되어야 영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남자와 본질이 달라도 그 여자는 그야말로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씻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씻어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그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씻어져 나와야 돼. 근데 뭐를 씻느냐? 그 여자들을 씻는 게 뭐냐? 이 여자들은 묵은 곡식밖에 못 먹어요. 이 땅에 사람이 주는 지식밖에는 그들이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왜냐하면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지정이, 이 땅에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그렇구나. 왜?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영의 비밀을 알려면 이 땅에서는 알 길이 없는데 지식으로 알려줘서 내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만, 초등학문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근데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 제사함을 받게 되고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어. 이 땅에 어떤 초등학문 선생도 몽학 선생도 알려줄 수가 없고 신학자들도 알려줄 길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도 알려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시키는 거야 자꾸.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그 무궁옥식 아래 이렇게 푹 젖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새로운 새 언약으로 제정한 새 곡식을 먹으려면 도저히 먹을 길이 없어요. 먹을 길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종교 교리로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의 의식으로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가면 예배 그러면 딱 뭐 교단에 무슨 교회 이렇게 가야지. 거기를 가야 돼 일단.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그러면 준비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헌금도 또 가져야 돼. 감사해서 갖고 가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갖고 가고. 또 찬양도 하나님 앞에 뭘 할렐루야도 또 불러야 돼. 그래야지 막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이 오고 그래. 또 이제 종교 지도자 목사님이 나서 또 쫙 설교를 하는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말을 다 해버려. 그러면 또 들으면 맞는 얘기야. 맞아 저것이 맞아. 이래갖고 은혜를 듬뿍 받았대요. 은혜를 듬뿍 받고 오셨대.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오면은 뭔가가 허전해. 근데 영의 생명은 허전했지만 혼의 생명은 안 허전해요.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왜 장로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 다 잘 돼. 그래서 보면은 막 헌금도 팡팡 내버려. 그러니까 부럽잖아. 나도 해보고 싶은데. 소망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 근데 장로가 아무나 안 되잖아. 장로가 아무나 되나?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장로가 되지. 돈이 없으니 장로가 또 못 돼요. 요즘에 집사도 내가 들었는데 집사도 1년 연비를 안 내면 또 집사직에서 탈락된대요. 1년에 딱딱 내는 거 안 내면.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전도를 못하면 또 벌금형이 떨어진대. 또 벌금도 내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해요. 왜냐면 맞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이 복음도 전하라고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한다면 당연히 벌금 내야지. 왜냐면 벌금 제도에 하도 익숙해 있잖아요. 교통 티켓 내가 잘못하면 벌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돼 있잖아. 내가 뭐 잘못하면 또 벌금 내고. 뭐 이러니까 이게 돼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내 사명을 못했으면 벌금 내. 이건 또 내는 거야. 이게 뭐에 딱 바뀌었어요. 그 헌금은 또 안 내면 이게 찜찜해.
11조를 또 11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내려니까 이게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내야 되니 이게 쉽지 않잖아요. 뭐 많은 사람이 한번 퍽퍽 내지만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떼먹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는데 모르니까 살짝 내도 자기 마음에 항상 이 죄책감이 들어. 자꾸 죄의식을 그쪽으로 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느껴요. 그럼 내가 돌아가서 교회에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이러는 거 다 하니까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벽기도가, 그럼 또 새벽기도 가서 이게 계속 연장선상이 있어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를 자꾸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를 정죄하게 만들어. 왜? 그게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잖아. 목사님이 거룩한 성도들이 술 먹고 밖에 다니고 담배 피면 안 돼. 근데 자기는 나가서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하는데 이게 걸려. 근데 교회 가서는 딱 아닌 척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걸려. 양심이 자꾸 걸려. 그러니까 거기 폭폭 찌르면 이게 이제 자꾸 찌르면 이게 나와요. 계속. 왜냐면 계속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감사함. 왜냐면 저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인인데 또 저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코미디 쇼를 하지 코미디 쇼. 그래서 왜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교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잡혀요. 다 잡혀. 저희도 그랬잖아요. 저도 기도에 용서했어요. 제가 기도 용서. 요즘엔 근데 기도를 안 해. 왜냐면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지. 뭐 내가 옛날에 기도해봐야 지금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것들이 전부. 이방인이 구하는 것만 잔뜩 했어요. 걷다가 이제 뭐 목표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 성경 뭐 이런 게 목표였어. 근데 지금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오게 되면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된다. 모세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죄 가운데서 자유함이 없고 계속 사람이 육신을 갖고 가면은 이 종교 법을 재놓으면 다 걸려요, 죄.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 뭘 하나요? 예? 우리 여기 후사님들은 춤도 추고 기뻐 날뛰잖아요. 아, 이 땅에 교회 가서 했다가요, 그 자리에서 다 제명해, 전부 다. 종교법에 다 걸려, 전부 다. 아유, 여기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 여기는 누가 조정해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인도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근원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알게 되니까 죄에서 자유하기 시작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 망신 안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정의가 달라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선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거의 제명이에요. 일단 있을 수 회개가 거의 회개 빼면 교회에서 할 게 없잖아요. 회개. 근데 그들은 해야 돼요. 회개. 왜냐하면 그 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려면 그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원한 복음이 그들에게 언제 필요하게 되냐? 후 3년 반에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 정말 육신을 살기 힘든 그 대환란이 왔을 때 이 진리를 붙고 깨닫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었을 때 그들이 그 환란을 통과할 때 그것이 자기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들은 어린 양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은 생명을 순교할 각오까지 하면서 그들은 그걸 지켜가요. 왜? 그들도 여자의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한 표인 구원의 표가 인쳐지는 거예요. 이마에 친다니까 뭐 여기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마음에 인을 친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육신이 거룩한 성육신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그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 안에 그 모든 생각을 다 바꿔버려요. 예. 이게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요. 또 육적인 할례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자신의 죄를 씻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받게 돼 있어. 그걸 받아야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 하니까 또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어딘가는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 성경을 모르면 너무 코미디 쇼를 해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쌍나팔을 불고 다니는데 길거리에 다들 저기서 멀리서.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그분도 깨닫고 이한이라는 걸 알고 그분도 이 말씀으로 이제 쫓아오게 됐어요. 멀리서 오셨어요, 이쪽으로. 예. 그런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육신으로는 거룩한 성육신이 될 수 없는데 그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증표가 바로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 옷. 흰 옷을 얘기해. 그 정결한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결의 표가 이마에 인친다. 그것이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정결하게 될 때는 육신의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것을 다 씻어내야 되니까. 그건 자기가 죽기까지 해야 돼. 죽기까지. 예.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못 돼. 이걸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불이 나갈 수가 없어. 빛의 생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도 이 빛을 붙잡고 가야 돼. 그러니 그 환난을 통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빛이 없으면 그들은 그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실려가게 돼 있어, 전부 다. 네. 자,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인데 결국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지체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창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이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들 안에서 종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은 종의 신분은 첫사람 아담, 이 땅에 흙으로 지은 그 아담의 계보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생명나무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이 죽은 무화과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하기까지는 그 모든 육신의 죄를 다 씻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 행위가 회개. 그런데 지금 이 땅의 회개는 지금도 짐승의 피를 씻어서 회개해요. 예수의 언약의 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야 언약의 피가 돼요. 근데 짐승의 피를 율법 아래에서 했던 그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어. 이 땅의 교리를 가지고 회개시켜, 회개.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짐승의 피로 회개를 하니 그들은 그 안에서는 한 생명도 여자의 부활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삶이 돼요?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짐승에게 우상 경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음녀재단이 되는 거예요. 음녀재단.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가. 그것을 예수의 피로 바꾸려면 이제 무곡식을 버리고 새곡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받는 육신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자와 연합이 이루어진 그 여자들은 이 남자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지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휴거될 수 있는 생명이 못 돼. 그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 이들이 휴거가 되고 나면 그들은 그 증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환난을 통과해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중 휴거되는 그 증거도 보게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그것도 보게 되는데 자기들은 이 땅에 남아야 되는 거야. 그 남은 자가 되는 거야. 왜? 그들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물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은 속죄를 통해서 드려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와 몸이 연합을 이루어서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열매들을 연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12가지와 그 실과가 있지만 12가지의 잎사귀가 무화과 죽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을 시켜줘야 돼. 그 연합을 시켜주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국의 복음을 다 기름 부음 받고 그들이 다시 불의 말씀이 나갈 때 그들의 그 이 혼의 생명 안에 있는 무궁옥식을 먹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새곡식을 먹고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로 들어갈 때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으로 부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종은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이 필요하지 않다, 시민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다고.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역사에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이루고 가시면 돼.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종이 있어야 돼. 이 후사들을 섬겨야 되는 종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는 또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그들이 필요 없다면 만물이 창조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이유도 없어. 그 말씀 속에서 역사를 통해 다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세계,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택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도 오셔야 되고 그분의 몸이 또 연합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12가지와 실과들이 맺혀져야 돼. 그래야 그 브릿지, 그 화목직체에 의해 사명자들이 연결이 되어야 그 가지의 잎사귀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접목시켜야 만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 놀라우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심판의 부활은 또 왜 필요한가? 이 심판의 부활은 시민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시민. 이 천국 시민은 뭐예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거둬야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 만왕의 왕이 있는 왕궁인 그 성에 후사들과 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 그 첫째 부활이라는 건 어린 양이라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넣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 그 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부활 생명이 돼야 되고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야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12기초석, 그 지성소의 영역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12가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가지에 맺히는 생명나무의 실과들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바알이라는 이 땅의 만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예비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는 지성소의 영역. 그게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그들은 반드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의 몸은 반드시 그 남자의 몸에 연합을 이루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소의 영역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12보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구조를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짓게 할 때 지성소만 예배하겠다면은 종들이고 뭐가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엔 성소도 있고 안뜰도 경계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자들을 다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주님이 공중지상재림 딱 하시고 끝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또 뭐 주님이 한 1000년은 내가 그래도 2000년 전에 왔는데 내가 짧게 왔다 갔잖아. 그럼 여기서 나도 좀 엔조이를 하고 가야지. 그래서 한 1000년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갖고 아버지 1000년은 좀 더 여기서 그래도 좀 즐기게 갈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 휴가 겸 1000년 갔다 와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래 휴가 그냥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니까 또 하루인데 그걸 100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갖고 1000년 동안 내가 왕인지 알지? 그리고 그냥 여기 다니시면서 떡볶이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이렇게 하시려고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천년왕국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는 만왕의 왕이 직접 오셔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통치하시는데 그 1000년 동안에는 또 마귀가 없어. 마귀는 또 어딜 가? 마귀는. 마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귀도. 근데 마귀를 완전히 불못에 넣어가지고 다 넣는 게 아니고 무정행이라는 데 넣어놔. 요게 1000년이 끝날 때도 또 싹 꺼내놔. 그걸 왜 꺼내시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움직일 때 만물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역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역을.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는 만물 속에 이 우주를 보세요. 그냥 우주 보면은 내가 뭐 우주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야 이게 끝도 없고 뭐 이런 광활한 우주를 야 이게 어떻게 처음에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게 네 안에. 왜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이 땅에 있는 검은 아저씨들은 뭐 자기가 3층쯤 갔다 왔다는 아저씨는 막 우주를 쫙 불을 타고 가서 막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또 듣는 사람들은 목이 껄떡껄떡. 왜냐면 막 그 우주 여행이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또 물어봐요. 우주를 지나갈 때 뭐 느낌이 있었어요? 하여튼 코미디 쇼를 해요. 우주를 가는 게 내 속에 내 영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 안에 3층층의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 이 만물이 그러면 만물은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각이 이 진리 안에 가면 달라져요.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해놓고는 얼마 벌었어? 돈밖에 관심이 없어요. 땅을 샀어?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땅 그냥 물질 던지면 거기에 그냥 정신을 못 팔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영생의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영생이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겉으로는 할렐루야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 그래도 한 달 다녔고 뭐 작정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 정도면 뭐,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나를 깨끗하게 나를 그래도 인정하실 거야. 뭐 이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금식이고 이런 것도 다. 왜냐면 하도 날마다 제가 생각나니까. 그래서 했어. 그 나오면 또 도루묵이잖아, 도루묵. 안 되잖아. 그게 날마다. 왜? 영역 밖에 있으니까. 내 생명이 만물 가운데 있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 나라 안에 영생의 맛을 봐버려야 그때부터 영역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할렐루야 말씀 듣고 정말 기절돼서 왔습니다. 이래도 그 사람 입에서 얘기하더라고는 아니요. 그럼 나중에 되면 홀랑 돈으로 다 가버려요. 전부 다. 돈에 팔딱팔딱 다 갚아져요. 그 뭐냐면 영생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영생의 맛을. 그 영역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 영역. 이 성경은 모든 기록은 바울도 그렇지만 모든 베드로 이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는 그들은 다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간 자들이에요. 들어갔다 온 자들이에요. 영생을 다 맛본 자들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길 가는 건 그냥 주님과 같이 화평하게. 베드로 형님은 조금 오바를 해. 그냥 주님은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잖아요. 왜? 자신이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쁘고. 네. 왜냐면 그래서 내가 이해는 하는데 좀 너무 좀 예수님이 이렇게 갔으면 자기도 이렇게 가면 되지. 그걸 너무 또 거꾸로 이렇게 왜 또 해. 그래서 그건 뭐야? 영생에 와서 봤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담대.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그 여자가 받는 고난. 자, 이 고난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에 말씀. 자,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자, 요 과정은 뭐예요? 지금 14만 4천이 시온산에 주님 앞에 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2일 후 하면 2일 후라는 것은 2일 후라면은 뭐예요? 7년 환란 중에 전산연방 기간에 2년차에서 황충장 있기 전까지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예요. 그 14만 4천이 인이 치고 난 그 일 후에 하면은 요때는 지금 후 3년 반을 다 통과하고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가 지상재림했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섰을 때 그들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요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얘기해요. 여자의 부활 생명체. 인을 14만세 인을 치고 난 이후에 후 3년 반을 통과한 후에 그들이 흰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여자의 부활체로서 그 예수님 앞에 보좌에 섰다는 거예요. 보좌에. 이 보좌는 뭐예요?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궁의 왕궁. 새 예루살렘 성. 자, 섰어. 근데 그때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이 의미는 뭐예요? 혼의 생명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때 그 7년 흉년 기간에 2년 차에서 3년 차 사이에 거둬지는 모든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종의 수, 하나님 종으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산령을 받은 자로서 그가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어서 그 제사장의 기원인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가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들어가서, 왜냐하면 죄가 다 씻어져 있으니까. 에덴 동산 들어가기 전에는 아담은 범죄함이 없어요. 정결한 흙으로 세워서 물로 씻어서 물 세례를 통해서 그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은 증거가 산령을 받았다. 혼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최초에 창설된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계시가 여자의 돕는 배표를 통해서 이제 그가 제사장의 기원으로 회개를 해야지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고 그 다음에 그 여자 돕는 배필인 여자를 통해서는 죄의 종도 나오고 밭의 채소인 산령의 열매도 나오고 남은 자도 나오고. 자, 그들이 이제 나와서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그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이 어린 양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의 기원의 자손 가운데 때가 되면 야곱이라는 자손을 태워서 그 야곱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의 남은 자손을 야곱의 남은 자손 그들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14만 4천은 뭐냐면 제사장의 기호로 지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장 조상 야곱의 자손들 그 모든 자손이 마지막 추수 때 인을 맞은 구원의 표를 받은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으로 택한다. 그래서 그들은 산령의 열매의 실체. 그 산령의 열매의 실체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이 여자의 부활체가 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 중에 그 안에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장로들 중에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후 3년반을 통과한 자들이야.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어졌느니라. 희게 되었다.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이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받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날마다 회개했던 자들이에요. 그 중에 새 언약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아들을 통해서 씻어져 나올 때 씻어진 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그들이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가 그 안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시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그래서 요 지금 계시록 7장은 14만 4천 인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나오는 흰물에 대한 것들을 증거할 때 요것이 7년 환난 중에 2년 차여서 3년 차 안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환난을 통과한 후에 시온산에 쓰는 그 계시를 7장 안에 기록해 놓은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가면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어린 양이다. 근데 공중 재림할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다.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은 휴거되는 자들이고 지상 재림 때 어린 양이라면 이들에게는 여전히 어린 양 예수예요. 왜냐하면 그의 피로만 씻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시온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은 세례의 증거예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성결의 표가 이마에 인친 자들이다.
요건 구약과 신약 때 거둬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이전에, 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아담부터 예수님 이전까지, 그 다음에 이후는 예수님 이후부터 14만 4천 인치기까지 그 시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 3절에 보니까 이래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 없다.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대. 칠병이어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몰아넣어요. 오병이어는 푸른 잔디에 몰아넣지만 칠병이어는 땅에다가 몰아넣어요. 예, 이 추세 시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땅에서 지음받은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첫사람 아담의 자손 가운데 이 구속함을 얻는, 산용으로 구속함을 얻는 이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요들이 피난처에 들어가 있던 여자의 남은 자손들, 요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체, 이 산령의 열매들이라는 게 산령의 열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귀신의 음녀, 종교의 영어로 잡고 있는 음녀. 거기에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같이 귀신의 초소로 돼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아니고 제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미혹을 해도 거기에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후 3년반 통과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사람 가운데,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은 자, 첫사람 아담의 자손 가운데 구속을 받은 산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그냥 산령이나 써주면 되는데 그거 또 안 써요. 이렇게 또 출입으로. 왜냐면 성령도 기가 막히세요. 이거를 기록할 때 요한이 자기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도 다 아는데, 여기는 산령의 처음 익은 열매하고 그냥 간단할 텐데 요걸 그냥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니까 이게 산령의 산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모르는데 무슨 산령,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모르는데 뭘 써놓는다고 아는 게 아니지.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았다는 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에는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들은 혼의 생명이니까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도 있어. 그건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음녀 여자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은 타락되는 자들. 요건 쭉정이라 그래. 쭉정이. 가라지하고는 또 좀 달라요. 뭐 가라지 쭉정이 뭐 같이 나눌 것도 없어. 그냥 다 같이 저 찜질방 다 들어가는데 뭘 거기서 나눠 그냥 쭉정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결국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바울이 다 알고 증거했어요. 바울이 다 알고 증거했다고. 바울이. 그들이 이방인의 수가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민족으로 다 퍼지는데 이 모든 민족 안에 있는 그 이방인의 족속 안에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자들의 수가 충만히 차야 돼요. 왜냐하면 14만 4천 산령의 열매를 채워야 되니까. 충만히 채워졌을 때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해진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 땅의 7산 제단은 다 귀신의 초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충만할 때 추수가 일어나는데 그 추수가 일어나는 자는 누구냐면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자가 시온에 올 때, 어린 양이 시온에 올 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하겠고, 그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은 뭐 야곱도 혼의 생명이니까 육신의 죄를 씻어내지 못한 그 자손들, 그들을 전부 정결하게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제사함을 받은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실 내 언약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할 때 그게 뭐예요? 야곱이 자기가 자던 돌베개를 그 하늘문이라는 베델에다가 자기 자던 돌을 그 하나님의 그 꿈의 계시를 받고는 죽은 돌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하늘문 위에 새 예루살렘 성 위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는 산돌의 지체예요. 산돌. 근데 죽은 돌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의 죄를 사함받는 기름 붓고 나서는 이들이 흰돌이 된다는 거예요. 흰돌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부활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개념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야. 그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의 기원의 남은 자는 야곱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 위에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인 베델에다가 그에게 꿈으로 계시해주고 너의 자손들을 구속해주겠다 하고 10분의 1을 내가 거두겠다 하고 그 죽은 돌에다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 나라의 기원인 아담과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과는 다른 것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기원인 첫사람 아담은 지음을 받았을 때 정결함이야. 죄가 없어. 근데 야곱은 죄가 관영해. 그죠? 왜냐면 그 장자권 뺐을 때 띨띨이에서 딱 나왔을 때 팥죽 한 그릇 탁 주니까 에서는 왜냐면 배고픈 거밖에 모르니까 한 그릇 먹고 장자권 딱 팔잖아요. 이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거짓을 해서라도 이삭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그러고 속여가지고 따잖아요. 예? 따. 예. 그 왜냐면 자기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가 태어날 때 야곱이 그 에서 발을 딱 잡고 나왔잖아요. 에서가 먼저 탁 나오면 요놈이 장자가 돼. 근데 딱 잡고 나니까 같이 동시에 나왔잖아요. 동시에 나오니까 누가 아직은 한 몸으로 나온 거에 잡았으니까 이게 놓쳤다. 그리고 에서가 먼저 딱 나오면 이게 장자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아, 성경은 얼마나 위트 있는지 몰라. 근데 이걸 잡고 나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다. 왜냐면 딸이 낳았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야 보니까 너는 요 지금 둘째 나온 요 민족을 섬겨야 되는 자야. 정해져 버려. 그래서 팔자는 에서가 그렇게 되는 거고 야곱은 팔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우리는 어떤 팔자냐는 거예요. 우리는 발목을 잡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헐렁헐렁히 사는데 갑자기 성령이 와서 우리를 쳐버린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예수님의 지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뭔 줄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지체인 줄 알았어요? 몰랐으니까 그냥.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아는 건 이 땅에 그 진리가 나오기 전에 제자에 갔을 때 열심을 했어. 열심이 특심이었어. 저도 특심이에요, 특심. 바울도 열심을 냈던데, 열심이잖아. 자기가. 열심을 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바울도. 이게 성령이 그냥 애따로 그냥 딱 때려버리니까 바울이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바울을 좋게 얘기해갖고는 안 와요. 저도 하나님 좋게 얘기해갖고는 절대로 안 와. 왜냐면 여기가 조사원인데 여기가. 그래도 막 여기에 막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이래서 성전을 짓고 막 성교한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근데 강제 집행 당해버려요. 강제 집행. 여러분들 강제로 끄집어낸 거야, 전부 다. 왜?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직접 이제 관장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 되어버렸어, 전이. 야, 진짜 여기 있는 여자분 복 받으신 거요. 이 땅에 아내가 있었으면 여자로 엄청 구박받고 여자에 대한 입 다물고 살아야 되고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여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아들들 동일하잖아요. 동일하 전부 다. 이런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건 감사합니다. 여자로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거 들어보니까 제가 여자로 제가 성령을 받았지 산령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제가 항상 감사해요. 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저를 부르지 않고 휴거되는 생명으로 불렀다는 거. 이거 하면 끝나더라고. 끝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